로마서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 성경 246쪽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6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거룩한 주일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오늘은 새 생명 가운데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6장, 또 특별히 이 로마서는 조금 신학적으로 기술되었기 때문에 좀 딱딱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우리가 읽기 전 이 5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바울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멈췄다라고 이야기해요.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한 가지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은혜를 많이 받는다? 죄가 많이 지어서 내가 더 큰 은혜를 경험한다?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6장 1절에 그 질문을 그대로 끌어올려 놓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서 죽은 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세례를 설명해요. 그 세례는 바로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우리 옛사람이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는 죄 안에 더 이상 거할 수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표현해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마음대로 짓고 내가 죄를 더 짓기 위해서 사용하는 면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끊어내는 실제적인 능력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새 생명 가운데서, 즉 거듭난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성도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서술한 내용입니다. 한번 한 절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멘. 로마서 6장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사도 바울의 질문으로 시작돼요.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바로 앞장 5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바울은 5장 20절에서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한다. 또는 죄를 많이 지어본 사람이 내가 죄인임을 더 잘 깨닫는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죄도 지어보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못 모를 땐 그냥 그렇게 이해했어요. 실제로 제가 제 주변의 다른 또래 전도사들보다 과거가 더 세상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그래, 다른 전도사들보다 내가 더 죄인이구나, 내가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전혀 다른 해석을 하죠.
죄를 많이 지어야 은혜를 경험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네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럼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를 짓는다고?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이 우리들의 영혼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망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가 넘친다는 뜻이에요. 죄를 깨닫는 깊이만큼 은혜가 더 깊다는 것이죠. 건강한 사람은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사를 찾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두 똑같은 죄인이지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내가 죽을 죄인임을,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거듭남, 부활의 은혜, 다시 태어남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은혜를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죄인인 줄 모르니까요. 말로는 죄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내가 죄인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런 자신의 상태를 모릅니다. 왜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인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더 죄인임을 깨닫겠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임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오늘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새 생명, 거듭난 성도의 첫 출발입니다. 첫 출발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죄인임을 더 깊이 깨닫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며, 내가 죄인임을 더 깊이 깨달을수록 내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죄를 깨닫는 죄인들을 부르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찾는 그 사람,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멘.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저도 수없이 봤지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지난 한 주 동안 이 표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표현이에요. 거하겠느냐. 바울은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은혜를 더 경험하라고, 더 받으려고 죄를 짓겠느냐가 아니라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표현했어요. 거하다라는 말은 뭐죠? 머물다, 계속 거주하다, 지속적으로 남아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죄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에 거하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는 사람은 죄에 걸려 넘어졌을 때 아파합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 안에 거하면서 계속해서 죄인의 상태로 머물 수 없다는 걸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죄는 더 이상 평안한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바울은 단호하게 말해요. 그럴 수 없다.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또 하나 질문이 들어요. 죽은 사람,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눌러도 반응하지 않아요. 눌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럼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도 반응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죄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는데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지을 가능성이 100%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는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죄가 나의 주인이에요. 죄를 짓고 쾌락을 느끼며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삶이 좋았어요. 나에게 평안함을 주었어요. 술 취함이 세상의 걱정, 근심을 잊게 하는 나의 행복이었고, 담뱃불이 그 한숨이 하늘로 올라갈 때 그게 기뻤던 삶. 그러나 그것들이 그 순간의 쾌락뿐이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 평안과 안식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경험한 순간 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걸려 넘어질 수는 있지만 죄 가운데 평생 머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내 안에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새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바울은 이것을 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세례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옵니다. 세례.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공하게 이루어지는 세례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령 세례를 말해요. 거듭남, 다시 태어남, 성도를 의미합니다. 이제 성도가 된 사람들. 왜 갑자기 세례를 이야기할까요? 세례는 침례죠. 침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물에 푹 담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숨이 멎을 때 죽기 직전에 끌어올려요. 그때 너의 과거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존재다. 그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침례고 세례입니다. 또한 이 세례라는 단어는 우리 말고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그들은 세례를 들으면 어쩌면 자연스럽게 출애굽 사건을 떠올렸을 겁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았다고요? 세례. 바울은요, 홍해의 사건을 세례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그렇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없어요. 애굽에서 시키면 시키는 일 하고, 밥 주면 밥 먹고, 때리면 맞고, 그들의 주인은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구원하시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출해내세요. 와, 이제 자유구나 했는데 내 앞길은 홍해가 막고 있고 내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앞뒤가 막혔고 그들은 이제 삶을 포기했을 거예요.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죠. 네. 애굽 사람들 눈에서 애굽에서 이 홍해 쪽을 바라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속으로 들어가죠. 그들은 죽었습니다.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물속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옛 애굽의 종으로 살던 그들의 옛 모습이 죽었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볼 때는 물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물은 생명을 상징해요. 이것이 세례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 그런데 홍해를 건넜던, 구원받았던,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홍해를 건넌 그 순간 광야에 도착했고
새로운 싸움,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그들이 노예로만 살았는데 누구랑 싸우는 받겠습니까? 맞고만 살았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은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세례, 홍해를 건넜는데 그들에게는 새로운 전쟁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는 전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노예였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순간부터 새로운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 아말렉과의 전투는 새로운 죄와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전쟁이 시작됩니다. 과거에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법대로 우리는 살아왔어요. 세상이 괜찮다면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그 행동이 이제는 내 마음을 후벼파기 시작해요. 우리는 죄와의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죄와의 싸움이 시작돼요. 죄에 걸려 넘어질 수는 있지만 죄 안에 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죄와 타협하지 않고 싸우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마시고 거룩을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려고 해요. 6절입니다. 1절, 6절만 떼놓고 보면 바울은 6절 마지막에서 한 번 더 강조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은 6절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말씀 들었다시피 죄의 종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여전히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아직 연약한 육신이 있고 죄의 습성이 남아있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계속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했습니다. 예전에는 말씀에 어긋나는 죄를 짓고도 잘 살았어요. 음란해도 술 취해도 방탕해도 내 기분대로 내 멋대로 살아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죄의 종이 아니다, 죄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상태예요. 물론 이 은혜를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또 죄짓고 회개하면 되겠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괜찮아. 이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올바른 행동이 아니에요. 이런 심보는 내가 은혜를 죄를 더 짓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사용하는 행동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없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은혜는 죄를 계속 짓기 위한 면죄부가 아니라 은혜는 죄를 실제로 끊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은혜는 죄를 가볍게
여기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미워하게 하는 힘입니다. 은혜는 괜찮아, 계속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내가 너를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은 만족해 하십니까?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목회자님 사람이죠. 제가 홀리해 보이나요? 아니에요. 눈을 피하네요. 네, 죄송합니다. 척이라도 하겠습니다. 네, 저도 죄를 짓고 나면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특별히 그게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는 상황에서 제 죄된 모습이 불쑥 나온다면 저는 그날에 막 잠을 못 이뤄요. 제가 너무 부끄럽고 한심해서. 내가 목회자인데 괜찮나? 나 같은 놈이 또 말씀을 전해도 되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부끄럽고 가슴이 아플 때가 저도 있어요. 저도 죄에 넘어질 때가 있고. 교회가 바로 밑이잖아요, 저희 집. 근데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힘들 때가 있어요. 기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몇 주 전에는 그냥 여기 앞줄에 그냥 누워 있었어요, 오전에.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부끄럽고. 제가 또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 또 단 위에 서야 합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기억해야 돼요. 물론 죄를 지은 것은 분명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절대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도 부끄럽지만 절망적이지만 저도 의자에 누워 있었지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절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동시에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날 포기하지 않으셔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날 아프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다시 울며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죄 때문에 느끼는 그 아픔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죄를 바라보실 때 느끼는 아주 그 거룩한 아픔의 작은 흔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셨다면 우리는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죄를 깨닫고 죄를 미워하고 아파하며 다시 십자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편교회 모든 성도님들, 죄에 넘어졌다고 해서 혼자 아파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를 지었다고 나는 교회 갈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처난 사람이 병원에 가듯 죄 지은 사람은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를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사랑으로 살리시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공간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구원의 여정을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죄에 무너졌을 때 아파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파하시고 병원에 가듯이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상한 심령, 죄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도 그 은혜를 경험하고 세상에서 평안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돌아가는 거룩한 복된 주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 죄인임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말씀이 들어올 때 죄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되고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둘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죄와 타협하지 않고 싸우게 됩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사람은 이제 새로운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 죄와의 전쟁을 계속 싸워서 날마다 거룩해지길 축복합니다. 셋째, 죄에 무너졌을 때 아파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입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아플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